오늘은 지혜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마터면 8월 달에 첫 주에 하지 않았으면 설교를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한 주 전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오늘 하게 되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오늘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먼저 잠언 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먼저 6절, 7절 그리고 8절을 읽었습니다. 뒤에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너무 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뭐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 이제 뉴스 가운데서도 좀 굵직한 뉴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가 저한테 이제 추천에 떠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동안 한 번도 뉴스를 보지 못하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뉴스를 이제 좀 찾아보고 뭐 음악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뉴스에 뜨는 것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좀 묻지마 사건들, 뭐 혹은 길거리 혹은 또 쇼핑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가 유치부 주간예배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표현은 제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근데 어른분들께서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계속 유행처럼 마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뉴스가 맞나? 이게 정말 요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어떤 청년들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예고 글을 또 어디에 써놓기도 해서 경찰들이 출동해서 잡기도 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뉴스를 통해 보는 것들 중에 얼마 전 이제 청주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지하차도가 잠겼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화물차 운전기사 선생님의 기사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나눴었는데요. 뉴스에 만약 이제 이런 사건들,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실제적인 뉴스들은 좀 대다수의 뉴스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사기를 쳤고, 누가 사건을 벌였으며, 누가 분노를 참지 못했고, 누가 뭐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뭐 위정자로부터 여러 나라 기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손에 넣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통해서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인해 이 땅의 법들을 또 따르고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워 나갈 때 어떻게 이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혹은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내가 받았던 상처들,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내가 부모로서 잘 보호하고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또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몫이었다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험한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지혜와 명철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죠, 여러분? 네, 네, 네. 많이 보는 거 보니까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아이들,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을 맡은 지금 당장 아이들이 컸다 할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맡아서 길러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2장 6절과 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 이수근 다들 아시죠? 그리고 농구 선수 출신 이제 연예인이 된 서장훈 씨도 다들 아시죠? 그 두 분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점집 컨셉을 하고 그 에코 좀 꺼주시겠어요? 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짜 뭐 전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분장만 그렇게 해서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 상담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 남자 학생 두 친구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A라는 친구 때문에 고민인 B 친구가 이제 신청을 해서 같이 나온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두 명 중 한 명이 A라는 친구가 공부를 좀 잘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이 A 학생의 꿈이 로스쿨에 가서 이제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이제 판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고 모든 일에 공정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평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를 들면 이제 넘어진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진 친구를 이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이 약간 남들 도와주기 좀 무서운 세상이 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혹시라도 도와줬다가 뭐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뭐 아픈 어려운 친구를 돕지 않는다던가. 그러니까 나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판사가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서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가 이상하다고 해서 고민을 신청해서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되기 위해서 마치 이제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근과 이제 서장훈이 그 아이에게 조언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은 많죠. 공부는 잘하니까. 지식은 많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참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 의하면 성경에서도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학습은 지식의 영역이지만 반면 인생의 행복과 또 삶의 가치는 지혜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혹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다 달달 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언이 무슨 말씀이라고 또 하죠? 지혜의 말씀이라고 또 하죠. 잠언 1장부터 31장을 다 외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다 외웠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지혜로운 친구들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말을 이제 쓰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은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뭐 성실하면, 착하면, 또 교회 잘 다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또 정직한 자들에게는 참된 지혜와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더해 주신다라고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이제 농사에 비유해서 자식 농사라고도 부르죠. 우리의 삶에 밀접한 농사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듯이 농사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땅을 가꾸는 데만 이제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땅에 씨앗을 심는다고 끝나나요? 씨앗을 심고 나서 물 주고 비료 잘 주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년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새들이 씨앗을 바로 파먹기도 하고, 해충이 공격이 하기도 하고, 동물들이 씹어먹고 다 따먹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막 가뭄에 땅이 마르기도 하고 뿌리가 마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각종 주사를 맞아야 하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대유행이어서 신생아가 막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폐병을 앓았던 그런 뉴스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강한 자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강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이가 5kg, 6kg짜리 우량아, 초우량아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르신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이가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태어난 생일보다 1년 정도 늦게 출생 신고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돌잔치에 좀 큰 의미를 두고 있죠. 저희 한국은.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참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수박을 먹고 싶을 때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 수박이 온전히 다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상의 이치를 같이 가르쳐주면서 결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렸을 때 정말 수박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렸을 때 수박이라는 맛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세대는 이렇게 하죠. 수박 먹고 싶어? 마트 가면 돼. 마트 가서 사오자. 수박 자르는 게 힘들어? 그럼 잘라진 거 사 먹으면 돼. 그래서 요즘은 서울의 백화점에 가면 잘라진 완전 특 A급 수박은 한 3만 원, 4만 원 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거의 뭐 아주 막 이쁘게 잘라가지고 포장해서 준다고 하는데 결코 잘라진 거 사 먹는 게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거야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씨앗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사랑과 선의 씨앗입니다. 첫 번째 씨앗은 바로 인내의 씨앗입니다. 제가 잠시 넌센스 퀴즈를 내겠는데 혹시 성경에 맨 처음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맨 처음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 혹시 페트병 물 하나만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맨 처음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 넌센스 퀴즈입니다.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맞추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맞춰서 저희 박수로 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가슴을 갈라서 갈비뼈를 흉부외과 수술을 진행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가 얼마 뒤에 생겼을까요?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셨을까요? 대충 일주일 아니면 바로 그러니까 너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너 누워봐 해서 이렇게 바로 아니면 그날 밤에 적어도 그날 밤에 짓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서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라 보시려고 그것들을 보셨다고 그냥 주시면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너에게 선물해 주겠다.
사실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그렇게 항상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봤을 때 동물들도 다 짝이 있고 새들도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외로웠겠죠.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보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모든 새들의 이름을 다 지은 이후에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신일숙 목사님 혹시 성훈이 이름 짓는데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보면은 하루 그냥 1시간 고민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일주일, 막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정성을 들이진 않았겠지만 아담이, 하지만 여러분 한 수백 마리 종류, 수십 마리 종류 이렇게 되는 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짓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와를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아담이 그렇게 이름 짓는데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야 하와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필을 만나는데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는, 이 세상의 일들은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통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나 기독교의 고통은 즐거움입니다. 기독교의 고통은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조롱하고 제자들마저 나를 떠난 그 어려운 마음, 고통의 그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린 육신의 고통을 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어느 사람도 느끼기 쉽지 않은 정말 가장 큰 고통을 느끼셨던 그 가운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반드시 그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려운 일, 시험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은 나의 신앙생활을 끝장내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단련한 그 인내가 바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인내를 배워가고 제가 아까 수박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삶에서 이렇게 작은 인내들이 쌓여서 그렇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나 자신 사람이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사랑을 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 지금 친구들을 보면은 꿈 제일 첫 번째가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또 지나서 지금 연예인보다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연예인이 되는 거, 유튜버가 되는 거,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되고 싶은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가오면서 막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랑해요, 막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그러면 내가 너무 이제 재밌고 또 기쁘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받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엔돌핀, 도파민과 같이 정말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런 짜릿함, 사랑받는 짜릿함에 중독되게 되면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싶고 이 사랑받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안 좋은 물건들에 손을 대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기쁨과 사랑은 사랑을 줄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험한 유사 종교들을 보면은 그곳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여성 신도들도 막 지도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막 그렇게 오로지 나만 사랑하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이자 진정한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베풀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 죽으러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렵고 무거운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7, 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약수터에서 나는 물도 그 아래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물이 나오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피조물의 사람들의 사랑에는 그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신 것입니다.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랑을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부어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귀엽다고 사랑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자 귀엽다고 사랑한다고 과자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시키면 참 잘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친구들에게 서로 전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지혜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의 씨앗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가르치기보다는 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이제 혹은 밖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제 부모님과 젊은 부모님과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머니는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애기 울렸어? 그러니까 애기가 길거리 가다가 이제 기둥에 막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랬어? 하고 기둥에 가서 이 기둥 뗐지? 이러면서 기둥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이제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벌써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말하는 그 세대,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이 세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사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때의 상황,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또 해석해야 하고,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것이 다른지, 또 비슷한지 생각을 해야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이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사람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톤을 가르쳤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있죠. 그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썼던 글귀 하나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그것이 기억에 났었습니다. 썼던 글 하나가 한 짧은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2400년 전에 쓰여졌던 문장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 글을 보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한번 다음 세대, 또 새로 오는 세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기적이고 점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대. 어린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분명하게 막 내 거 아닌 거 이렇게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손에 이렇게 내 거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악력이 얼마나 센지 막 뺏으려고 하면 저도 막 힘을 꽉 줘서 막 뺏어야 되고 이거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옳은 것과 아닌 것을 가르치고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인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면 소크라테스의 문장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런 버릇없는 아이들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혜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선의 씨앗을 그래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 이제 어떤 물질을 보면 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또 본능적인 생각, 내가 피해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다라는 것이 좀 본능적인 생각이죠, 사람 내에. 뭐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 기분을 어디에다 욕하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기분을 해소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어떤 이제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내가 뺨 맞았을 때 기분이 나쁜 것처럼 본능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의 씨앗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인문학적인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배우기를 다수결의 원칙을 이제 민주주의적이고 이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은 성경의 방식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본능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좀 여성스러운 무드인데 기분인데 이러면 여탕에 가고 내일은 내가 좀 남성스러운 기분이 날 것 같은데 하면 남탕에 가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수결의 원칙, 이제 민주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반 이상이 그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해버린다면, 참성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진짜 진리이고 지혜인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선,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인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가진 그런 선의 씨앗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7절의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잠언 2장 7절의 하반절, 행실이 두 번째 줄 가장 끝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가 세 가지 씨앗, 인내와 사랑과 선의 씨앗을 심어서 지혜가 자라나게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과 여러분의 길을 보호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서 영혼이 즐겁게 될 것입니다. 근신, 즉 신중함과 명철이 아이들과 또 여러분의 삶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여러분의 삶을 악한 자의 길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삶에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인내의 씨앗, 그리고 사랑의 씨앗, 선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홍천중앙교회 유치부 또 교육부서 또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치부 주간 예배 가운데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였고 함께 들었습니다. 지혜의 씨앗, 세 가지 씨앗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인내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 선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식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사랑과 선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자라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고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교회 어른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선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